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일하신 성령도 우리의 하늘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령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님에 대한 강조점이 있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심을 이 8장은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절대적인 역할에 대한 말씀이죠. 8장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자만이 구원받은 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를 우리는 뭘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해야 성령이 계신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는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로 제기에는 부족함이 있죠. 은사를 통해서 방언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이것이 뭘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어떤 절대적인 역할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걸까요? 로마서 8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가장 핵심적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죠.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과 성령의 관계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율법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두 가지 절기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과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때 율법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약시대의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역사.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얻죠. 이 절기가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넘어간다는 걸까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 바로 이 피가 발라진 그 가정은 넘어갔습니다. 이게 패스오버예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유월절 절기가 제정이 된 거죠. 자, 그럼 오순절이 뭘까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순 하면 몇 살? 예순. 자, 순은 10을 의미하니까 예순하면 몇 살? 60. 7순하면요? 70. 8순하면 80. 그렇다면 오순이라는 것은 며칠을 의미할까요? 50일을 의미해요.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이 단행되어지고 50일간 이 광야길을 횡단해서 시내산에 쫓아갑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유월절과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 이 전후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자, 이 관계를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자, 전후가 어떻죠? 구원받은 다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 단행되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노예 근성, 노예로 살았죠. 근데 이들이 갑자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노예 근성, 노예 체질화되어 있어서 그들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율법을 통해서 교훈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오순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민족,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을 하시니 명령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던 민족,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던 민족,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다시 유월절과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구약시대 편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신약시대죠. 신약시대를 한번 볼까요? 유월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자,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있었죠. 그렇다면 유월절, 신약시대 유월절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신약시대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구약에는 어린 양이 희생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시대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이 임했다면 오순절 신약시대는 누가 임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실 거예요. 성령님. 그렇다면 성령님이 왜 임하셨을까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왜 오셨느냐? 율법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로고를 다시 게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회 로고를 보게 되면 이건 유월절과 오순절 두 가지를 함께 함축된 그런 로고예요. 여러분, 큰 핏방울이 하나 있죠. 큰 핏방울.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큰 빨간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떤 분은 이 로고를 보고 성령님 의미하는군요. 이게 정확히 성령님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이미지 하나를 놓쳐요. 그게 뭐냐면 큰 핏방울 하나가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6월절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단, 우리 인생의 재단, 우리 각 사람의 재단에 그리스도의 피가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이미지화한 것이 교회 로고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로고가 보이시죠? 그게 뭘까요? 성령님을 뭘로 이미지화하죠?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그래서 이 가운데 보게 되면 비둘기 형상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로고는 6월절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걸 다시 계시하고 이 로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 로고를 내리고 우리 교회 로고를 다시 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 6월절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우리한테 이미지화하여 교육하는 레슨의 그 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6월절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 우리가 거의 한 두세 달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죠.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교훈이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밤낮 하며 살아가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죠.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성, 그것을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이 가져다 주는 밤낮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연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근데 정확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 그 다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자동으로 영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8장을 가지고 왜 이렇게 씨름하느냐?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한번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좀 갖자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제 설교의 패턴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주제, 그리고 본문을 선택하면 여러 주, 어떤 때는 여러 달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전전해. 이것을 어떤 분들은 아주 고역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할까? 제가 몇 년 전에 인천대에서 신우의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동일한 패턴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한 주제를 선정하면 여러 달에 걸쳐서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불만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왜 듣느냐?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니냐. 매주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힘들거리 없다. 그래서 한 주제를 선택하면 여러 달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고 들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이해를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밤낮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 것 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밤낮 새로운 주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걸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밤낮 새로운 주제, 매주마다 새로운 주제를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 달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받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영적 유의를 즐기는 데 있지 않아요. 소비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요즘 이 시대는 소비의 시대죠. 설교조차도 소비해버려요.
네, 은혜 받았다. 글쎄요, 저는 제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은혜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설교를 우리가 함께 듣고 그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별로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지만 전 주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영의 생각을 하려고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영적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우리가 훑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함께 레슨 받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교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성령의 교육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교육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신학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증언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교육. 여러분, 이 성령의 교육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교육을 통해서, 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의 레슨, 영의 생각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교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 그게 뭘까요? 자, 8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맞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돕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에 사역이 있다면 그건 기도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여러분, 26절 조금 전 구절을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8장 26절 어떤 문제일까요? 26절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해요, 안 해요? 자,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기도는 하긴 하는데 제대로 기도한다는 얘기일까요? 제대로 기도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뉘앙스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않는지 기도를 하는지 한번 유심히 잘 보십시오. 26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님 기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를 알게 돼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성령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잘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를 알게 돼요. 8장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게 마땅히 기도할 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대부분 뭘 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일까요? 내 뜻 가지고 기도한다. 내 뜻.
내 뜻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과 갭이 크죠.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갭이 커요. 자, 다른 걸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기도의 성숙 정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는 미성숙해요. 근데 성령님의 기도는 성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성숙한 기도자가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미성숙한 기도자가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어린아이가 컸습니다. 잘 걷기까지 뭐 해야 되겠죠? 잘 걷기까지. 선 것도 잘 서질 못해요. 근데 잘 걷기까지 뭐 해야 될까요? 걸어야 돼요. 엉덩방을 수십 번, 수천 번 찢는다 할지라도 걸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미성숙한 기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령님의 그 기도의 그 갭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미성숙한 기도자들의 내 뜻대로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이 갭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갭을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뜻대로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레슨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 붙들고 기도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여기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성령님께서 이 레슨을 허락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교육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봤자, 성령의 교육이 임해봤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절대로 붙들고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령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왜요? 짓밟기 때문에. 귀한 줄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는 자는 그래도 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성령님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육 환경.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교육 환경,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죠. 학군도 따지고, 네. 어디가 좋으냐? 학군 따지잖아요. 안 따져요? 이 교육 환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 환경 어떻게, 그리고 가정도 디자인하는데 어떻게 교육 환경을 만들까? 그러면 책장도 만들어 놓고 막 책도 막 안 보지만 뭐 다 이렇게 쟁여놓고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교육 환경,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은 기도예요. 다시요. 성령님의 교육 환경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의 성령님은 그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26절과 27절은 왜 기도에 대해서 왜 이토록 강조하시는 걸까? 주님과 이 사이클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사이클.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는 자기 생각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성령의 교육이 있었죠. 성령의 가르침. 그래서 그의 생각은 변화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사람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 좀 없애주시죠. 육체의 가식이 저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역에 방해물이 됩니다. 장애가 되네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기도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고 하다라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뭔지 이해하시죠? 육체의 가시. 질병이었을 것이다. 몸에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때 이후로 안질이 아주 심했을 것이다. 제대로 못 밟았을 것이다. 그래서 안질이 심하다. 여러분 안질이 심하다 어느 정도 추측이 돼요. 그래서 동행자 누가에게 항상 대피라도록 만들었죠. 잘 보이지 않아서. 근데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역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간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그런 박해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일하니까 순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유익이 없다. 사역에 유익이 없고 다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가시니라. 현대적 언어로 바꾼다면 수류탄인데 안전핀 것 같다는 거예요. 안전핀 뽑히면 폭발하듯이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그리고 기도를 올리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가르치심이 있었기에. 10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약점들이잖아요. 약함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해요. 자랑. 왜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약함이 있나요? 약점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꽂아놓으신 안전핀과 같은 것이에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약함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걸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레슨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73편 2절 3절. 이거는 몇 주 전 금요기도회 때 함께 살폈던 부문인데 제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73편 2절 3절. 이 사람도 인생의 불공평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못된 짓 골랐어도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저 의인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까지 생겼고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라고 하는 유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게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할까요? 기도해요.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요?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야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생각할 때는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자기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의 고통이 됐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이게 뭘까요? 성령의 교육이에요. 성령의 가르침.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의 레슨, 성령님의 가르침의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느냐의 차이 아니에요? 16절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요?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혼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이 가중될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레슨이 있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그토록 부러워했던 그들, 그 악인들의 그 형통함 때문에 불공평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사람, 탄식했던 이 사람. 18절 19절 뭘 깨달았을까?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을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신다? 결국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하셨다.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풀고같이 무성한 것 같으나 그다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 완전히 다 불사름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환상, 그 깨달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부럽니?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1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날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이 시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단 말입니까? 기도가 아닌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때 나에게 복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레슨의 복이 나에게 임했다고. 그럼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얘기하죠. 27절은 멀리하는 것, 28절은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시나요?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그토록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대소사와 우리의 인생의 장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주인공 그 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를 너무 몹시 괴롭히는 상사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도 막 괴롭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투서를 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보니까 바람을 피워요. 이 상사가 또 괴롭히는 상사가. 근데 그걸 다 찍어가지고 고발할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다 이렇게 픽업해놔요. 그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남편이 알아요. 남편이 알아서 뭐 덕이 된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와가지고 막 정말 속된 표현으로 개패듯이 팹니다.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받았던 모든 선물을 다 빼앗기고 회사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전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과정 속에서 괴롭히는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까 그랬지만 마지막 심판은 그에게 어김없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줄 믿고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며 이 땅에서 잡초와 같이 무성하지만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때 다 싸그리 다 불태워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고군분투했던 우리의 공로는 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이는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성령이 그릇은 기도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다윗.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임할 때는 인생을 파멸로 이끌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자, 영의 생각을 하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생각은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은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를 교육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로고를 보게 되면 로고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네. 여러분들이 이 로고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못 들으셔서 그래. 제가 설명을 한동안 안 하다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로고가 교육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로고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교육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피, 그리스도의 피죠. 큰 물방울같이 생긴 그리스도의 피 우리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임재도 우리에게 임했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접시 같은 거 있죠. 그 제단을 의미해요. 우리의 제단.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면 그 피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제단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단은 기도의 제단인 줄 믿습니다. 접시를 의미하는 것은 담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그 역사는요, 어디에 담겨지냐면 기도의 제단에 담겨져요. 기도의 제단. 그럼 여러 가지를 또 내포하고 있지만 그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제단의 역사.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도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교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타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근데 기도하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그 말씀을 받아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